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이제까지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과 간혹 다르게 느껴질 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성경 조금 읽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섭지 않나요? 이단들의 특징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몇 구절에 매여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이단의 교주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이미 죽은 문선명이나 또는 안상홍 씨나 이런 박대선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아직 그 죽지 않은 하나님들도 있습니다. 죽을 예정인 그런 하나님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겨낼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우리 신앙이 날로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생 성경을 배우고 산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기록일 뿐이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상이 현실일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마치 수건을 얼굴로 가리워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논하려 한다면 아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야곱의 장례 이후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요셉이 형들 앞서 죽으면서 그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 형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창세기 마지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내고 있을까요? 창세기 50장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죽음이 똑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죽음을 살펴봤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죽음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불행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요? 야곱과 요셉이라는 믿음의 지도자의 죽음이 사실 남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오히려 관계의 두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을 남겼지만 그러나 창세기의 마지막 오늘 50장의 말씀은 그 남은 자들에게 그 관계의 두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을 벗겨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그 두려움의 실체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요셉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요셉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 자기 땅이 아닌 그 애굽 땅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남은 자들의 이런 두려움은 사실 요셉을 잘 알지 못했던 형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지리짐작했던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두려움을 보고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에 대한 그런 긍휼함과 그동안 죄책감에 매여 스스로 만든 종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니었을까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또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는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셉의 믿음은 요셉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어린 소년 요셉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요셉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에 읽다 보면 두 가지로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요셉은 형제들의 두려움을 안심시키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 형제들의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현재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악들에 대한 그 죄책감이 깊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비록 요셉이 처음부터 형제들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처음 애굽에서 만날 때 여러 번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형제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난 이후에는 그들을 포옹하며 울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셉을 다시 만난 지 1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그 요셉을 동생으로서 다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권력자로, 그것도 자신들이 과거에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그 애굽 땅에 17년 동안 살면서 가시방석 위에 살았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아버지도 죽고 우리의 보호막이 없으니 아마도 이 요셉이 혹시 그 마음을 바꾸어서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를 이제 죽이려 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빠져서 그 죽은 아버지의 유지를 인 것처럼 자신들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요셉 앞에, 그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미 야곱으로부터 그들이 축복을 받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 야곱도 이야기하고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그 계획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어쩌면 영적으로 소경과 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에 종노를 하는 그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더 이상 철없는 17살 소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미리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두려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이 진정한 용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단지 그저 옛날의 그 아픔을 꾹 참으면서 그 억누르는 것에 있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으며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형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하나님 대신해서 심판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요셉은 자신의 지나온 세월들을 통해서 이 형제들의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의지 안에서 변화가 되었는지, 이 사실을 그가 분명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가 없었다면 그 형제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처럼 이 요셉의 인생은 그 형제들에게 잊혀질 뿐만 아니라 사라질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의 인생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그 선한 의지가 함께함으로 오히려 그 형제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처럼 바뀌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인정할 때 요셉처럼 과거에 나를 해롭게 한 형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족 공동체로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행조차 선하게 바꾸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그 사실을 요셉이 깊이 깨닫게 된 것 아닐까요? 요셉은 단지 자신이 종에서 총리가 된 것만으로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신 사명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형제들의 악한 계획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미리 보내신 것이라는 그 요셉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전반부에 그 아담의 두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부터 성경 속에 보면 형제들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이 기록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에 이 야곱의 아들들, 그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간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친히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관계가 비록 나쁘고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형제들의 계획대로 요셉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향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형제들의 계획과 죄악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치 고난의 바람이 배를 더 빨리 가게 만드듯 오히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위대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진정한 보호자 되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위대한 요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생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는다는 이 사실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오늘 요셉이 사실 할아버지는 180까지 살았고 아버지는 147세까지 살았는데 요셉은 110세까지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유언하는 거 보면 아마도 요셉은 더 빨리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유언하는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반드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셉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임종 앞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는 애굽의 총리였던 자기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그 형제들과 그 후손들을 맡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야곱의 죽음에 이어서 성경이 곧바로 왜 요셉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며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21절과 22절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번 추산해 보았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한 바로는 5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을 지나 흉년 2년째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과 재회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던 나이가 130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17년 살다 147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주관했을 때 요셉의 나이는 그렇게 추산해 보면 56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다고 하니 그 사이의 시간은 약 54년의 시간이 지난 것 아닐까요? 이 54년 동안 요셉의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가정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일을 다 생략하고 야곱의 죽음 이어서 요셉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죽음뿐만 아니라 요셉의 죽음조차 그들의 죽음이 불행이 아닌 소망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 장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남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요셉의 유언을 보면 요셉의 믿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유효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 끝인 세상과 이별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소망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으며 또 그 믿음으로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유언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땅에 묻힌 해골까지 수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애굽을 떠나게 하실 때 조상들의 땅에 묻히게 해달라는 그 유언은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유언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도대체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실 요셉은 가나안에 산 기간이 17살까지 살았으니까 한 17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산 세월을 비교해 보면 90년 이상을 애굽에서 훨씬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요셉은 애굽에서 자수성가하여 총리까지 되어진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에서 위대한 총리로 기억되며 묻히기보다 오히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기를 그렇게 소망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애굽이 가나안보다 훨씬 더 기름진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의 고센이 아니라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 땅이 우리 영원한 본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잊지 않고 늘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에 이어서 요셉의 유언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끝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비록 이 땅이 살기 좋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서 눈을 다시 뜨게 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도록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지막까지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에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2월 1일이 저희 집에 들어온 날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참 그 정도 많이 들고 또 기쁨도 많이 얻습니다. 근데 고양이를 예뻐하면 예뻐할수록 고양이한테 제 몸에 상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얘는 장난친다고 이렇게 탁 한번 긁고 지나가면 기스가 나요. 예. 그것도 어떨 때는 고양이가 놀아달라고 막 깨무는데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깨물어도 상관없는데 준비가 안 될 때 가끔 꽉 깨물면 되게 아프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야단을 치고 엉덩이를 막 때립니다. 야단을 치면서 이놈 자식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똥도 치워주고 다 하는데 이렇게 대접한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참 신기하게도 고양이가 그런 저를 보고 도망가질 않습니다. 조금 피해 다니다가 또 좀 있으면 저 앞에 와서 꼬리를 흔들고 막 얼굴을 비비고 그 뭐 애정 표현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 고양이가 막 어떨 때 괴롭히고 이래도 이거 버려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고양이도 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고양이가 참 이쁘게 느껴집니다. 저를 제일 반겨주는 게 요즘은 저희 집 고양이인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 키우면서 가급적이면 설교 때 안 쓰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와의 교감을 느끼면서 이런 거구나. 그 동물과도 이렇게 교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 교감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 때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실지라도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야단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거두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신뢰관계가 쌓이고 그리고 애정이 쌓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고양이와도 이런 교감을 느끼고 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버리실 거라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두려움으로 오늘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곧바로 그 동생 요셉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오늘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아마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요셉이 너무 화가 나서 그 형제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거나 또 이스라엘의 미래는 불확실함으로 끝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형제들의 용서를 넘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임종 때 자기 치적 자랑하며 자랑으로 그 비석을 그 애굽 땅에 남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아서 해골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져가 묻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가 이 땅에서 당한 것만 어떻게 갚아줄까 고심하며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제까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모든 것의 끝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끝에 믿음의 사람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의 마침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어야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올 한 주간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